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꽤 유명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교회들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른 교회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교회는 뭐 핍박이나 환란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로 인한 그 혼란스러움, 교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교리를 혼잡하게 하는 그 사람도 없어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 싸웠던 흔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 일들을 아주 못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 신축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도 깨끗하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유층의 사람들이었었고 이 부자들이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 한국으로 한다면 뭐 강남에 있는 교회, LA로 하면 어디쯤일까요? 뭐 얼바인쯤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까요? 별로 문제도 없고 사람들은 그냥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니까 좋은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교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성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아주 넉넉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할 수 있고, 또 그런 부흥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혹은 그것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이 교회에 이 옷에 때가 묻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 정확하게 이 옷에 묻은 때가 무엇인지, 때 묻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 옷이 때가 묻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여기에 때가 묻었다는 말을 세속화라는 말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것 같았어요. 너무 세속적이라서 때가 많이 묻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이고 또 유명한 교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렇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나가다 보면 이 세속의 때가 묻어서 세속적인 교회가 되기가 쉬운 건 뭐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하면 그 유명한 말, 항상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찌르는 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다. 꽤 유명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 내용은 없다 하는 그러한 책망을 그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도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말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건 한국교회의 부흥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되었을까? 중국에 가서 중국의 지도자들을 만나도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가 선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되고 이렇게 거대한 그러한 그 기독교를 이룬 그곳이 사실은 정말 드뭅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정말 교회가 잘 커서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의 부흥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정말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겠다 싶을 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글쎄요, 뭐 그 가지고 있는 민족성, 또 그 다음에 경험했던 역사적인 배경들,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저도 많은 그 이 목회자들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어떤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었는지,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경이롭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딱히 짚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래, 이것도 인 것 같고 저것도 인 것 같은데 무슨 이건 정치적 역사적 배경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성이 강한 민족성으로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건 참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성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민교회를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민교회가 이렇게 큰 지금 미국에 와서 이민 온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렇게 큰 교회들을 이룬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한국 민족처럼 미국에 이 땅에 이민 와서 교회를 크게 한 교회가 없어요. 30년 전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의 한계는 1000명이다라고 했어요. 1000명 이상 모이기는 힘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1000명이 뭡니까? 10,000명도 모이겠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큰 교회들이 워낙 많아서 웬만한 도시에는 다 한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교회들도 많아요. 이번에 제가 그 주초에 라스베가스 집회를 가면서 거기에는 라스베가스의 교회가 글쎄 뭐 한 6개, 7개, 많으면 뭐 10개,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가서 거기 목사님께 여기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60개는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많기는 많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교인의 그 교민 수에 보다 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에서 정말 큰 교회도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대단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을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있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제자 훈련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움, 열정, 부지런함, 또 그 열심, 아니면 그 concentration, 뭐 전부 다 대단한 것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 어떠냐, 왜 이렇게 부흥한 비결이 뭐냐고 말하면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느끼는 거지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하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는 말이에요. 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같고 잘 알려진 것 같기는 하지만 실상은 지금 너무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 속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기사를 보셨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실, 한국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 한국이야 이런 말이 드는 것보다 저 양반이 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열심이고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대학을 가고 겉으로 보기에만 그냥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안에서는 왕따가 있고 그 안에는 온갖 가지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그 안에는 이 학생들이 어떤 존경이나 아니면 그 사회에 대한 건강한 의식이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과연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될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는 그 말을 어떨 때 들을 수 있을까? 저는 혼자 이걸 좀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는 병든 상태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좀 비슷비슷한 말들이긴 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병든 상태다. 우리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에 대한 자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게 아닌 겁니다. 다 병이 들어있고 다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각 증세를 아주 심각하게 느끼기 전까지는 내가 병들었다는 생각을
생각을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병들었는데도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보지 않고 그냥 옛날의 상태를 보거나 아니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옛날에 성경 공부 잘하고 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병든 상태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한때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 모양만 갖추고 있어서 전에 하던 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냥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탁구를 정말 좋아했고요. 그리고 탁구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선수들하고 비교해서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웬만한 신학생들 아니면 목사들하고 해서 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좋아하기도 해서 저는 제가 탁구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이렇게 탁구를 좋아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탁구를 하는 것을 보면 저 정도는 내가 이기겠다 싶어요. 저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겠지. 그리고 막상 붙으면 제가 져요. 안 돼요. 이 공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몸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탁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만큼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 이미 벌써 다 안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잘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데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사실 너무 많이 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잘했다는 것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병들었어요. 그러면 실상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허영의 상태입니다. 거치장만 요란해서 처음부터 실속이 없었던 상태이죠. 한때는 굉장히 뜨거웠던 때인데 그런데 나중에 식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뜨거움이 없었던 그냥 내용만 거치장만 한 겁니다. 내용만 그냥 이 내용은 다지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포장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도 없어요. 좋은 큰 직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목사도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왔는데 그럴수록 내가 깨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려고 하고 내용을 다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포장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도 맡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도 없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으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허영의 상태다. 겉으로 치장이 되어 있긴 한데 실상은 아무 내용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젊은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요.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대요. 인터뷰도 해보고 또 찾아가서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교제도 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그렇게 하면서 유명하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고 나면 그 밖으로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잠깐 교제를 해보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존경스러워서 더 만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분이 있는가 하면 한번 만나서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양반이
소문만 났지 신학적인 기반이나 아니면 그 열정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 그러한 분도 있어서 그냥 몇 시간 이야기도 하기 전에 그 다음부터 그냥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생각되는 그러한 분들도 있더라 그래요. 물론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것을 저희가 합리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리고 같이 잠깐만 교제를 해보면 난 이분이 참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정말 헌신되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교제해보니까 정말 세속적인 분이더라. 난 너무너무 실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그 이름 유명세와는 달리 너무 유명한 분이라 너무 존경스러워서 기다렸다가 그분 부흥에 온다 그래서 내가 라이드 주겠다 그러고 내가 모시고 다니겠다고 하고 내가 한번 교제하겠다고 해서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 만나서 한 두 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세상에 이렇게 세속적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허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내용이 아예 없었던 것이겠죠. 이것도 참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세 번째 상태가 과장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그 실제 내용보다는 훨씬 더 과장되어 있는 경우죠. 저는 솔직히 이런 소문들이 좀 무섭습니다. 저희 형제가, 제가 사형제인데요. 저희 형제들이 교회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어른들도 대접을 잘하고, 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교인들은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께 우리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잘 자라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고 하나도 삐뚤어가지 않고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님은 그냥 지그시 웃으시면서 예, 참 착해요 라고 말하는데 솔직하신 저희 아버님은 가끔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칭찬하면 그냥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쉽긴 해요. 그냥 그럴 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거나 네 그러면 좋은데 저희 아버님이 늘 하셨던 말씀 빛 좋은 개살구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는 법입니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어른들에게 잘하는 걸 봐서는 부모님께도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잖아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밖으로만 열심히 했지 안으로 실속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을 잘 모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아주 살갑게 하지를 못했으니까 참 저희 아버님이 많이 연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게 제일 죄송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참 잘한다는 소문을 나지만 막상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를 보면 빛 좋은 개살구들이다. 밖으로만 그냥 잘난 척하고 뭐 착하다 그러는데 실상 같이 살아봐야 알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다 과장된 거란 말입니다. 뭐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과장된 모습들, 이 모습들은 사실 뜨끔한 거죠. 이건 달랐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소문이 좀 포장되어 있거나 과장되어 있어서 그 소문만큼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소문이 좀 무섭습니다. 요즘 타운 안에서 한길교회 소문 어떻습니까? 한길교회 소문 잘 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길교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합니까? 한길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소문들이 잘 났습니까? 사실 이 소문이 좋으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억하는 건 이민교회에서는요. 소문이 좋아야 교회가 커요. 소문이 조금 안 좋게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거기는 안 가려고 하니까 소문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소문을 좋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그 교회 좋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다 빛 좋은 개살구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소문을 잘 내세요.
그게 교회 성장의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무섭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했는데 속이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교회가 소문이 좀 잘 났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의 교회 생활 정말 깡통교인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난 정말 깡통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갈보리 교회에 오면서 저는 이제부터 새롭게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정말 제가 제대로 한번 믿어볼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가슴이 확 막히더라고요. 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소문인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열정이 사실은 없었고, 그냥 비교적 그런 대로 문제가 없는 교회라는 소문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희 한길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너무 궁금해서, 그 예수님을 좀 경험하고 싶어서 이 교회가 소문이 좋다고 하길래 여기에서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누가 찾아온다면 그 사람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열정과 기도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들어왔다 실망한단 말입니다. 한길교회가 선교 잘한다면서요. 정말로 선교에 열정이 있고 뜨겁다면서요. 그 소문 듣고 선교 같이 하자고 들어왔다가 도대체 이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말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다 허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은 퍼펙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찾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그냥 holistically,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이 병들었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다 부족했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그 완전을 추구하고 있는 그 열정조차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 온전함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야 살아있다는 이름이, 그것이 무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거 저는 제일 겁나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문이 잘 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섭습니다. 저는 저희가 소문보다 실속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몰랐는데 와보니까 참 교인들 정말 참 귀합니다. 뭐 이런 말 좀 들을 수 있으면, 난 좋은 이야기 듣고 왔더니, 난 노목사 괜찮다 그래서 왔더니 와보니까 진짜 실망이네요. 뭐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그게 정말로 참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정말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것,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는 다른 교회, 다른 민족의 교회들이 보고 있는 그 모양의 화려함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런 그 철저함들에 비해서는 너무 내용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러한 겁니다.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면서도 한 마음 한편으로 제가 이야기는 나누긴 했는데 조금 찜찜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것만 좀 간증하고 나누고 싶은데, 자꾸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물으면서 한 친구가 젊은 목사인데요, 그 교회는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중보기도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고 지금 몇 명이 사인업을 해서 그 사인업을 한 사람들이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걸 지금 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너무 그걸 부러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꼭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잘하라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그 시간 지켜서 기도하는 분도 몇 분 되지도 않고, 실상은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프로그램만 있어요. 프로그램만. 그리고 프로그램만 운영돼요. 그게 한국의 제자훈련도 그래요. 한국의 기도회도 그래요. 그 프로그램에 운영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아주 잘 만들어진 셋업된 프로그램들. 그런데 실상은 그게 교인들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사실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 누구에게나 다 찔림이 되는 말씀이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병든 상태는 아닌가?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전에는 정말 뜨거웠지만, 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전에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그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나 관계는 사실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아니면 우리는 정말 있기는 있는데 그 있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거나 아니면 선전되어서 실속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오히려 이름만 내는 그러한 좀 과장된 상태는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품을 빼야 되잖아요. 나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처음 행위, 우리가 떨어진 곳을 찾아서 그것에서 우리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내 옷에 때가 많이 묻어있다 하는 그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